욥기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대부분 고난 끝에 낚시 온다. 그래서 고난을 인내하면 우리에게 복이 온다.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다일까요? 그러면 세상의 책과 다른 점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고진감래라고 그래서 잘 참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욥기서도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던 욥기 속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 그러니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5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대요. 그러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갑자기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것일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귀와 눈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그냥 참고 버텼더니 와, 큰 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신앙이 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먼저 참으면 복이 온다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내용을 전제하로 일단은 저희가 알고 욥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욥이 누군지 처음 듣는 사람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욥은 사람 이름이에요. 욥, J-O-B, 욥. 영어로는 우리 이한주 선생님 그래요. 영어로는 쥐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가 겪는 고난이나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성경은 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좀 많은 내용을 통해서 욥을 설명하고 있는데 욥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욥의 삶은 진짜 완벽 그 자체였어요. 물질, 부요하고 부자였고 자식도 10명이나 많았고 더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명성까지 완벽하게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제 초반에 우리가 오늘 나누지는 않겠지만 사단에게 자랑을 해요. 뭐라고 자랑하냐면 잠깐만요. 무엇이라고 자랑하냐면 야, 얘 봐라. 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니?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합니다. 이제 사단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흠이 전혀 없었던 의인이었던 이 욥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자식도 하루아침에 하루에 10명이 다 죽어요. 재산도 잃고 그 다음에 명예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들을.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누리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정죄해요. 참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단이 하나님한테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했을 때 몸만 건들지 말고 모든 것을 그러면은 가하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사단의 장난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끔찍한 재앙이 덮치게 된 거죠. 자식이 10명이 죽었으니까 재산도 재산이지만 우리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죽고 재산도 빼앗기고 명예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잃은 후에 욥의 반응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모든 걸 다 뺏겼는데
찬송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찬송 받으실 일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대요. 이런 신앙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조금만 발에 문에 찢어지기만 해도 원망이 나오잖아요. 너무 옆에서 요만큼만 가해져도. 근데 내 인생의 모든 것, 특히 자식과 재산, 명예 이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는데 이런 찬송이 우리 나올까요?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욥은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정말 얼마나 그 신앙의 기초가 단단한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라면 이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빼앗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짓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육신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왜 했냐고요? 이야기는 사실 서두인데 이거는 제가 살짝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런 신앙은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찬송하지 못한다고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너무 아프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쏟아내오세요. 솔직하게. 그것이 하나님과의 진짜 대화의 시작입니다. 아닌데 속은 아닌데 그런 척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그래서 솔직하게 기도할 때 그때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의 안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의 핵심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런 대단한 신앙이 끝까지 유지가 될까요?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다 뺏겼는데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은 이 신앙이 과연 끝까지 유지될까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이제 진짜 신앙인데요. 고난이 깊어지면서 욥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장에서 자기 태어난 날을 막 원망해요. 이렇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야 이러던 욥이 갑자기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깊어지면서 이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소망도 점점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거듭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고난 때문에 욥은 어떻게 하냐면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과 자기의 사이를 이어줄 사람이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깊은 탄식을 합니다. 와, 하나님과 내 사이에 판결해줄 자가 없구나 하면서 판결자를 찾아요.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고 단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과 나를 이어줄 자는 누구야 하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요. 신앙이.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냐면 하늘에 계실 거라는 나의 이 슬픔을 나의 이 고난을 증인해 줄 분이 하늘에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실 거라는 고백을 합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어렴풋이 이 고난 가운데 나의 증인과 중보자가 되실 분이 하늘에 있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증인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나를 보증해 줄 존재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이 절망 속에서도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처음에는 누가 날 도와줄 거야 도대체 도와줄 사람이 없어. 기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야. 누군가가 있을 거야. 증인이 있을 거야. 내 이 고난을 증인할 수 있는 증인이 있을 거야. 라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 그의 소망이 이 고백으로 이어지는데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나를 구속해줄 구원자, 대속자가 있을 거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의 확신,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이 여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탄식에서 시작해요. 일단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왜 판결자가 없어? 난 억울한데.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중보자가 있을 것 같아. 증인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존재를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욥의 믿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이 더욱더 깊고 분명하게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알아볼게요. 중보자, 대속자, 증인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여기에는 지금 안 적혀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주보는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중보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라는 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실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욥이 이렇게 위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하는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기 빨갛게 칠해져 있죠. 뭐라고 쓰여 있죠? 자기의, 내 의. 바로 자기의입니다. 완벽해 보였지만 그 완벽함 속에 숨겨져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었어요. 겉으로는 되게 완벽해 보이고 보면은 선행도 많이 해요.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런 착한 일도 많이 하거든요. 그 속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자기의예요. 왜냐하면 자꾸 고난을 받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죄를 회개해. 너는 죄인이라서 그래.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 라고 정죄를 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욥이 뭐라고 받아치냐면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의인이야. 나 얼마나 의로운데. 이 말은 바로 욥의 깊은 마음속에 자기의 의, 그러니까 스스로 그 선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겉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너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계속 친구들이 공격을 하니까 나 의로워. 내가 착한 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 강한 자부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의 함정. 세상의 종교와 우리는 틀립니다. 세상의 종교는 잘못하면 죄를 받고 그거에 대한 응당한 죄값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욥은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이만큼 의로워요. 내 행위로 이렇게 의롭습니다. 저는 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저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구제도 많이 했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따지는 마음.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나님한테 상고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대요. 의인은 한 명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죄를 지었냐면 범하다라는 게 죄를 짓는 건데 죄를 짓는 사람이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여기 앞에 서 있다고 깨끗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죄인이에요. 율법적인 죄 앞에서는 저도 죄인이에요. 우리 똑같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욥이 무너뜨려 했던 마지막 벽이었어요. 내가 의인이라는 거.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아닌 척, 나 죄인이에요 이러지만 내 안에 저도 있어요. 그래도 난 달라. 난 말씀 다르게 보잖아. 나는 그래도 이렇게 알잖아. 이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거. 이것이 바로 욥이 무너뜨려야 했던 마지막 벽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조용하시다가 이제 침묵을 깨십니다. 이런 잘난 척하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 이제 중간에 엘리후라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 얘기는 오늘 안 하고요. 그 많은 수많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욥한테 갑자기 하나님께서 폭풍이면 뭐 비, 천둥, 번개 이런 우르르 쾅쾅 하는 이건 제가 만든 얘기예요. 성경에는 없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의 관점에서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욥의 내 의가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박살내는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욥한테 처음에는 의인이라고 막 칭찬하셨는데 갑자기 무지하다라고 해요. 지혜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하시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우주 앞에서는 정말 작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커다란 어떠한 세상에 커다란 여행 갔을 때 그 자연물만 봐도 엄청 작아지거든요. 저는 그런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와, 나 진짜 점이다. 여기서 없어져도 누구 하나 모르겠다 했던 기억이 저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 어디 스위스를 갔었는데 산에 올라갔는데 정말 눈밖에 안 보이더라고. 360도 사방에 내가 여기 눈 밑에 깔아 앉아서 이렇게 죽으면 나 못 찾겠다. 나는 그냥 점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삶의 어떤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정말 쪼그라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의 기초를 내가 만들 때 넌 어디 있었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네가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 알아? 네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 알아? 이 질문 앞에서 욥은 자기의 의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저는 대답할 게 없어요. 저는 무지해서 하나님께 이 대답에는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저는 없었고 그리고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욥의 자기 의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욥의 신앙은 새로운 차원으로 점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뿌리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고백을 우리가 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주께서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욥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그 다음에 선행도 많이 했고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다 귀로 들었던 지식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의가 깨지고 하나님을 직접 딱 마주하게 되는데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로 듣던 신앙,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귀, 육체의 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귀는
그냥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냥 건성으로 알았던 하나님에서 눈으로 본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깊이 만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은 어떤 뜻일까요?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내 지식으로 이해하고 내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거야. 하나님이 이러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러면 벌 주실 거야 하는 것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내가 노력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반면에 눈으로 보는 신앙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이렇게 욥은 율법적인 신앙에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으래요. 너 어떤 행위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이 안에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이것을 우리 친구들과 성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욥기는 고난을 겪어서 2배의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나의 의로움, 내 행위, 내 선함으로 선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 내 선행을 쌓아서 좋은 일 많이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그 단단한 나에 의해서 깨고 나와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을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눈으로 보는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깨닫는 신앙 그리고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한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내가 뭐 훔쳤고 거짓말했고 친구 욕했고 이런 회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율법적인 신앙에서 내가 무엇을 지켜가지고 많이 잘해가지고 천국 가겠다라는 그 신앙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회심,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에서 복음적인 신앙으로의 전환, 이게 바로 욥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어렵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사람은 의롭게.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1번부터 10번까지 다 지키면 천국 가 그러면 너무 편한데 보이지 않는 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돼서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렇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아멘.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 가져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 기뻐 아까 찬양했죠.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기쁨이 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으로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의로,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되게 짧아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되게 짧은데 이게 외우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근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 네, 아멘, 할렐루야. 그것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예,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자기의 의에서 거듭나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의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욥기서가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 정말 밤마다 많이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욥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통하여 그 안에 묵혀져 있던 의, 자기의 의, 그의 자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너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중간에 사실은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나타나서 의롭다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의로 거듭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거듭나는 것을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눈으로 보는 신앙은 내가 귀로 들어가지고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힘들 때 자판기 같이 딱 하면 나타나가 내가 원하는 거 딱 누르면 딱 해주시고 이런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 눈으로 보는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귀로 듣는 신앙이고요. 눈으로 보는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적인 은혜를 깨닫는 것이 눈으로 보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욥기의 결론은 고난의 끝이 아닙니다.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가 영적으로 막 하나님을 막 기도하는 받는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통하여 복음적인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만나는 것인데 자기 의가 무너진 자리에서 열리는 내 의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는 의 그것이 열리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가 무너진 자리에서 열리는 영적인 눈이에요. 이제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 그냥 듣고 배운 지식에만 머물고 있는가? 그냥 들은 걸로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럴 거야. 하나님이 이렇대. 이런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가?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있는가? 이 눈으로 보는 거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어.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지 만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입니다. 사실 욥의 이 여정이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은 못해요. 저는. 왜냐면 초반에 욥이 겪었던 고난 얘기했죠. 재산 다 뺏기고 자식 다 죽고 그 다음에 명예 다 뺏기는 이런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립시다는 전 말은 못해요. 저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정말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도 잘 안 읽었던 사람. 그게 고난이 너무 힘들고 너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고난을 조금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고난을 겪어야지만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난다고 하니 제가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꼭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적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욥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